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고 우리 교민들은 마르고 닳도록 들었으니까 참된 믿음이 뭐냐? 자,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복받은 사람은 또 물어보면 대답 잘 하시겠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심리검사하는 거예요. 심리검사하기 전에는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골 때리는 사람이 있어. 단무지였어. 근데 모르고 50년, 60년, 70년을 산 거예요.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한번 내 허물을 찾아보세요. 막 이래. 그런데 믿음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검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았잖아요.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네. 믿음이 뭐냐면요, 우리 얼굴을 거울을 보면 얼굴에 점이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심리검사를 해보면 내 마음 속에 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뭐냐?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을 보고도 묻었는데도 묻은지도 몰라. 그건 눈이 고장난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 자기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구나. 죄가 많구나. 상처가 많구나. 내 그릇이 깨졌구나. 내 그릇이 구멍이 났구나.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장났으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치료가 뭐냐? 인지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인지치료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자기를 몰라.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손에다 쥐어줘도 몰라. 그거는 고장난 거예요. 눈이 고장난 거예요. 귀가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참된 믿음은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고쳐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이 어디냐?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이 오직 예수, 나를 살리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참 믿음이라고 한다. 오늘 낮에
오전에 설교할 때 참 행복이 뭐냐? 만족.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올라니까 내 마음이 밝고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아멘 하는 사람은 꼭 그대로 돼.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반대로 돼. 평안해야 할 자리에 불안해. 여기 앉아갖고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또 밝아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 얼굴 봐봐. 옆에 사람 얼굴 봐봐. 밝은가 어두운가. 앉아서 웃어봐요. 봐봐. 옆에 사람 얼굴 봐봐. 밝은가 어두운가. 유미 씨는 아직도 어두워. 막 인상 쓰지 마라. 자, 바보라니까요. 우리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자리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막 웃고 있는데 인상 빡 쓰고 앉았어요. 지금. 점심에 뭐 먹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자, 봐봐요. 진짜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요, 믿음이 들어오면요, 오전에 그랬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저 뒤에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요. 물어보세요. 니네들이 있어서 나 행복하다. 얼굴 볼 때마다 그래요. 저희들이 없어봐요. 내가 행복하거든요. 뭐 때문에 살겠어요?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감사해.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지금 감사 나온다 그러겠지? 그 억지로 말고 립서비스 말고 진짜로 그게 참 믿음의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오셔서 이 짧은 30분, 1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 사실을 인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행복해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겨버려요. 부모님이 백날 얘기도 안 되고 교수가 백날 얘기도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진짜네? 그러면 딱 여러분들은 뒤집어져 버려요. 그걸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진짜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이 밝아요? 기뻐요? 만족해요? 감사가 나와요? 평안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지금 어두움이라니까. 아직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 다 한번만 따라서 해봐요. 미안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불쌍히 여겨줘요. 네, 그렇게 SOS를 치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시죠? 전국 어디서 112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5분 이내로 그냥 가장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에서 삐공삐공 오고 와버려요. 그래 그러네. 분다고 그래요 좀.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네. 119 쳐보세요. 그냥 전국 어디서든지 가장 내가 전화원 위치 가장 가까운 소방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한다니까. 아니, 우리나라 경찰도 119 구조대도 전화하면 5분 이내로 달려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SOS를 치는데요 천군 천사를 보낸다니까요. 이런 얘기할 때는 아멘 좀 해요. 네. 그래서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은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해져요. 행복해져요.
예, 그거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행히 왕족들이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대인들, 포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 유지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도지사, 군수 뭐 이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거기 12절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왕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관리로 등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관직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내 말 안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왕이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양보하고 다른 거는 다 시킨 대로 하지만 내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저는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풀무불 용광로에다 타져 죽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왕이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새벽 예배에 전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전도서 6장 2절에 그렇게 써졌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어마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모를 잘못 만났던, 환경을 잘못 만났던, 내가 잘못했던 간에 깨진 그릇,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김치키 깨진 그릇을 리폼을 했는데, 고쳤는데 더 좋아져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도난 인생, 깨진 인생, 고장난 인생, 삐쭉빼쭉 엉터리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새로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튼 불렀어. 불러다가 수리를 하신 거예요. 뭘로? 망치로 때려서 수리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수리하신 거예요. 네, 십자가의 보혈로 수리하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은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신분과 권세와 자격이 바뀐 거예요. 이제 마귀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안 됐어요? 따라서 봐요. 참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이렇게 써졌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 내 자력으로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내 인생을, 고장난 인생을,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개판이 된 내 인생을 새로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행복한 삶으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고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제 남은 인생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손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고백, 그 한마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비밀이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되려면 법적으로 호적에 올려야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자녀는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번 애행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려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절대로 이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네. 자, 예수님. 내가요 복지관에 가면, 노인 복지관에 가면 노인분들한테 그래. 자, 죽을 때 저승사자 따라서 염라대왕한테 가고 싶은 사람은 안 따라서 해도 돼. 근데 죽을 때 천사를 따라서 천국에 가시려면 나 따라서 해. 그러면 다 따라서 해. 여러분도 알아서 천국 가고 싶거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자, 한번 애행 연습해봐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지금부터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멘. 자, 이게 SOS 치는 거예요. 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하고 함께 남은 인생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나 좀 도와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간섭,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받은 은혜고요. 받은 은혜를 봐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를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받아놓고 쏟아버려. 받아놓고 쓰지도 않아. 받아놓고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용돈 드리잖아요. 또 명절이나 뭐 생신 뭐 이럴 때 봉투로 돈을 드리면 받아가지고 고맙다 그래놓고는 다 쑤셔넣어.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봉투를 방바닥에다 쫙 뿌려놓으셨더라고요. 쓰시지도 않았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봉투를 써야 될 것이지. 너는 꼭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이거를 누린다고 얘기해. 자, 한번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러니까 누린 사람하고 안 누리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그냥 날마다 흥얼거리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저렇게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나보다도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 뭐든지 저렇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모 껍데기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 마음에 기쁨이, 만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 밖에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늘 육신은요, 더 그래요. 더.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욕심이 없어져요. 내려놓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네. 이거를 경험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받은 은혜를 누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인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하겠어요? 맨날 들어봐야 말짱꽝이지. 네. 자, 나는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왕언니들 몇 번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들으면 깨달아지죠? 근데 대답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순종하면 마지막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자녀가 나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니까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생활이에요. 열매가 삶이에요. 근데 사랑하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요즘 이렇게 세상에 봐봐요. 세상 사람들도 불임이 많잖아요. 난임이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남자도 멀쩡하고 여자도 멀쩡한데 임신이 안 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니까.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자녀들한테 열매를,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즐거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감사해, 이 말 한마디를 못해.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참된 믿음은요, 내 안에서, 자, 여러분, 사랑은 속일 수가 없죠. 근다 그래.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표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얼굴 딱 쳐다보고 뭐 사랑하냐?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 막 이러잖아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속에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환해져 버려요. 옛날에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얼굴이 펴져 버려. 얼굴이 펴진다니까요. 이거 믿음이에요. 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은 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을, 예수님을, 하늘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먼저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봐봐요. 음식을 맛본 사람이 야, 그 집 가니까 맛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가는 거잖아요. 아이고 먹어봤더니 맛없더라. 안 가.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도요. 먼저 경험한 사람이 경험담을 얘기해야 돼요. 봐봐요. 우리 실습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야 거기 가서 현장 실습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오는 거잖아. 어제 제가요. 진짜로 지쳐갖고 갔잖아요. 그래갖고 막 말하기도 싫고 막 그냥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갖고 누워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실습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오지 마라고. 우리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금. 그런데 꼭 가야만 되겠대요. 그래서 제발 8월달에 오지 마라고. 9월달 넘어서 오라고. 여기 8월 말 돼야 끝날 사람들 3분의 2가 빠져나가죠. 8월 말 돼야 3분의 1이 빠져나가요. 이제 9월 말 되면 다 빠져나가. 그래서 내가 제발 9월 달에 좀 와라.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안제 안 받아 내가. 어디 가서 여기 그 동대문 행복한 심상단센터에서 실습하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경험한 사람들이요. 자랑을 해야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광고 심리학에서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TV 광고, 신문 광고 백날 해봐야 구매 욕구는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써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저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 한마디에 구매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 파랑새. 그 행복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아요. 곁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옆에 있다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만나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줘. 예수 만납시다. 팀장님 진짜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고개만 까딱까딱하면 뭐예요. 입을 열어야 된다니까. 내가 다 보고 내 키가 83이요. 왜 이래 이거. 입만 뻑뻑한 건가 다 보여 여기서. 자, 여러분 진짜로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시다. 네. 그 행복은 통로. 여러분 상수원에서요 우리 집에 수도꼭지에 물 나오려면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도 수도꼭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파이프가. 그 파이프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SOS를 치면 바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하늘나라의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돈 주고 뭐 배우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탁 생기면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없어도 몸은 아프고 피곤하고 지쳐도 예수 얘기만 하면 눈을 뻗딱 뜨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하면 이 꼬리가 쫙 찢어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지나가다가요, 누가 찬송 색스폰이나 막 누가 이렇게 찬송 소리가 나면요, 얼른 귀가 쫑긋해갖고 거기 서 있죠. 아, 나만 그래? 그렇다니까요. 예, 찬송 소리가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는요, 이 무더운 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진짜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데 사람 바라보면 짜증나잖아요. 신경질 나고.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마음이 기뻐요. 저쪽 동네는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안 기쁜가 봐. 새카만 옷 입고 우중충 할 때부터 알아봤어. 오늘 우리요 밝아야 돼. 몸도 밝고 마음도 밝고 기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는 여러분들이요, 누가 뭐라 해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만날 때 행복한 모습, 건강한 모습, 즐거운 모습.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